제가 중학교 때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문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한문 이렇게 따로 배우고 그러지 않았죠? 어떤 사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문을 배우기도 하고 또 안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이 한문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다고 첫 시간에 이제 자기가 한문 선생이지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예요. 자기 그 동네에서는 자기가 잘난 인물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사대 부중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다 이 서울 사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 서울 사대 나왔으면 뭐 빵빵한 거예요. 저 시골에서. 그래서 자기가 서울 사대 들어갔다고 뭐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성화를 한 거예요. 계속 선생 하면서 계속 한 달에 뭐 한 달이 멀다고 계속해서 이제 결혼하라고 맞선을 자꾸 이제 보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맞선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별 기대도 갖지 않고 갔는데 그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제 씩씩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혹시 이러이러한 맞선을 보려고 나오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뭔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가 나오지는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자기가 정말 기대하고 그리웠던 그런 여인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확 저질렀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전 주간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선생이라 빨리 또 학교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성경책 이사야 43장 1절을 읽고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그냥 후다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놓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가서 또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불과 짧은 기간 지내고는 그냥 결혼을 후다닥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표현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여인하고. 나중에 살다가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실은 이렇게 내가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좋기는 한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때 속상하지 않았냐고. 그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 여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찾아서 서점에 가서 그 성경책 이사야라고 하는 데를 그냥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43장 1절을 딱 펼쳐가지고 읽는데 바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자기의 그 허전했던 그 마음이 꽉 채워지더래요. 꽉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할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어. 그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결혼하게 된 그 여인이 이 가슴이 꽉 채워진 이 말씀 이게 뭘까? 거기서 이 여인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한참 많았었는데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붓글씨를 좀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붓글씨를 이렇게 많이 쓰고 뭐 작품 만든다고 뭐 그냥 애를 쓰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하자가 있어 항상. 저거는 어디가 하자가 있고 이게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꼭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어디 손 못하는 데다가 두고 혹이라도 뭐 이렇게 잘못될까봐 늘 살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걸작품이에요. 예? 많은 것을 내가 써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게 걸작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걸작품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줄 거고 그 걸작품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걸작품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글씨를 썼어도요, 그거 어떻게 표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또 달라지고. 여러분, 그게 걸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 아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계속 연결시켜 가시느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했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슬픔도 이겨내고 이 고난도 이겨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빛나는 그런 시간에 빛나는 자리에 빛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세워놓고야 만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일상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다 하는 이런 의식이 들어가면 처음 말씀을 딱 대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가슴이 꽉 채워졌던 안 믿던 그 여인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뜻 그 남자가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일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의식이 확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걸작품으로 딱 정하셨으면 그거 바꾸지 않아요. 실어 버리지 않아요.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거 깨끗이 닦고 툭툭 털어는 낼지언정 먼지 묻었다고 버리지 않아요. 어디까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걸작품다운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해 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외쳐대는 아들의 비명마저도 외면해버리고 돌아앉아버리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꼭 참아내신 그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참아내셨는데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견디시고 막 핥히고 쥐어짜고 막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 안고 가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그 말씀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등 돌리고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켜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가슴을 후벼파고 그리고 또 돌아버리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냥 사그라들게 놔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으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절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작품이 걸작품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쓸고 닦고 그리고 회복시켜 놓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걸작품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겼으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변한 게 없어. 아니,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더 약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뭐 같이 즐기고 같이 뭐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계도 안 하고 나를 관심도 갖지 않았고 뭐 나에게 뭐 특별히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미워하네. 세상이 나를 자꾸 배척하네.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너 몸에 그름 하나 생기지 않게 할 거야. 물 속에 너희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물이 너를 온전하게 뒤덮게 만들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세상이 파도를 일으키며 너를 덮쳐올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불에서도 너를 건지고 물에서도 너를 건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너를 건지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탄식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내야만 할 거야. 왜? 너는 내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꿈을 꾸고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방법은 여호와께 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모든 문제, 그 키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나에게 자의식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이 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강구하며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근데 내 마음은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꾸 엎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배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응? 보배롭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울 그런 보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자꾸 어떤 세상적인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자꾸 살아가려고 들어. 그러니까 자꾸 속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방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우리의 살아가는 방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재롱 떨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가 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잠 못 자가면서 뭘 하고 막 그래. 어떤 목적이 있어. 꿈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화는 그게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실패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다 그냥 무너졌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어요. 내가 이만큼 채웠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라니까. 세상이 자꾸 요구하는 일등주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이 또 잘못됐어.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뭘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보배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디서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수채구에 빠졌어.
그래서 그게 뭐 몇십 년이 지났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꺼냈어. 보니까 다이아몬드네. 거기서 몇십 년 썩었다고 그 다이아가 똥이 됩니까? 그 다이아가 뭐 잘못됩니까? 그러면 그거 보석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보석이라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표현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 실패하면 실패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들면 와락 껴안아 주셔요. 인생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막 두들기지 않아요. 아이가 막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가 넘어지잖아. 저 녀석이 저기 넘어지네. 내가 앞에 있는데도 넘어져? 이게 맞죠? 내 아들 맞아?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넘어지면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냥 껴안고 그냥 발발발발 떨어 그냥 뒤쫓아가면서 혹은 앞에서 혹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보배예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런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부모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울기도 하고 아프다고 또 깽깽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커나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마저도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둘째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배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예요. 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그리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보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